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자신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죠. 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으로 말미암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분위기를 또한 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신 그곳에 제자들은 당분간 오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에 더 근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큰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자들만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근심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했겠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근심과 제자들의 근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를 오늘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신의 3년 동안 같이 했던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세요. 또 수제자라고 자청하는 베드로도 또 배신할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고초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도 굉장히 힘드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힘드신 가운데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마음은 힘들지만 가룟 유다에게 빵과 포도주 다 주지 않았습니까? 또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힘듦, 근심 이런 것들은요 다 감정적인 거예요. 내 감정이 힘든 건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어려우면요 다 포기해 버립니다. 안 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내 감정부터 추스리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감정적인 어려움이 예수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발 씻는 거 포기합니까?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빵과 포도주를 내주는 거 포기합니까? 예수님이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나 십자가 못 지겠어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말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감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감정적 결단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감정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슨 역사적 사실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홍해도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에서 함께 하셨어요. 이거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이 됐습니까? 이거 역사적 사실이죠.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생활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의 일은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감정적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물론 이렇게 해서 믿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사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되지, 감정 갖고 가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내 감정이 좋으면 믿는 거고 안 좋으면 안 믿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실이 먼저고 그 다음 감정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근심의 차이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신한다고 하니까, 가교와 함께했던 유다가 배신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감정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말아라. 무엇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있을 때에,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결핍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요, 우리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납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어야 되냐? 충만해져야 돼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흔들려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죠? 내 머리는, 나의 존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는 누구의 몸입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될 때 나는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나를 바라보면 늘 부족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 나를 가리켜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충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 다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충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죠. 이 불 들어오려면 저는 스위치를 꼽아야 될 것 아닙니까? 꼽을 때 무한한 전력을 가진 그 전력이 쫙 넘어와서 불이 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무한한 충만을 자원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연결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므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거다. 어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런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지 마시고 믿습니까?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도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절 3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걱정에 쌓였어요. 그렇죠? 걱정이 태산이죠. 태산인데 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고 그곳에 왜 가는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그곳에 가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그곳에 왜 가느냐? 거처를 뭐 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거처, 그러니까 여러분 거처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거처,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떠오르죠. 그리고 공간 뭐 이런 개념이 떠올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장소적인 개념, 공간적인 것들을 예비하러 가는 것일까요?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할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준비하실 거처는 하나님 나라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곳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곳이 아니니까 장소는 아니에요. 그렇죠? 장소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장소 아닙니까? 저기 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게 임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그 장소에 바리새인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여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뭐다? 하나님 나라고 장소고 공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거처가 어디가 돼야 되겠습니까? 거처는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함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결단함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접되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전 아니에요. 이제는 성전 집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은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일단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떠나가셔야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만 임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유월절 만찬 그곳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만 계셨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다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서 무엇으로 오셔야 됩니까? 성령으로 오셔야겠죠. 그것을 준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이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 사람 마음에 다 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이면 됩니까?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러 지금 가겠다라는 이야기죠. 그거를 준비하러 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길로 가는지 너희는 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누구를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틱 얘기하죠.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의 표정이 안 밝아요. 왜 안 밝을까요?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아니까. 아니까 밝아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니까 안 밝는 거예요. 안 밝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떠드는데 내가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 모르면은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막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늘 예비하기 위해서 갈 거야. 그리고 성령 보내줄 거야. 이거 다 미리 다 얘기하신 얘기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얼굴이 안 밝아요. 그때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 모르겠어요, 예수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도마가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6절은 누구 때문에 나온 말씀? 도마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질문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미 기초로 해서 나에게 뭐가 온다고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명확한 답변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겁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알면은요 명확하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굉장히 말이 많아지고 설명할 것들이 많아져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뭐다? 길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는 그 길이다. 딴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생명이다. 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딱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해서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신명기 31장 29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여기는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지속적으로 보내주죠? 하나님의 길을 자꾸 떠나니까 그 길로 자꾸 턴해라, 자꾸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보다는 옆나라의 길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옆나라에 있는 길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옆나라가 하는 시스템, 왕국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시스템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시편 86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도라는 것은 길입니다. 길도자예요. 길입니다. 주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으니까 일심으로 주님의 이름만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선한 사람 한 명을 찾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사람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었을까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맞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겠죠. 그럼 이스라엘이 안다고 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규정짓는 하나님이겠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겠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이겠죠. 감정적인 하나님이겠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아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난 너 잘 모르겠어 이래버리면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경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격담을 잘 듣고 그 목격담대로 내가 알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만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자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 또 이 당시에 수많은 철학자들은요, 진리를 알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근데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너희 말에,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진리가 뭐다? 자유를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자유함을 누가 경험했느냐? 다윗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주님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즐거움 안에 그 기쁨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는 난 주님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라고 하시면서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았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예수님을 보았다면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 얘기 그 얘기예요.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삼위일체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빌립이 또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못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니까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했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짜증이 날 건데 예수님 짜증도 안 내요. 8절 9절 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빌립이 지금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 맞으면 대번에 받아들였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겁니다. 다 보았고 다 안다고 하는데 진짜 모르는 겁니다. 3년을 같이 지냈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모세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야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도마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해요. 요거를 조직신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호내주라 그래요. 상호내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상호내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 이렇게 딱 덮으려고 하면요, 작은 것이 큰 거를 덮을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큰 게 작은 것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해요. 그럼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큰 게 작은 것을 덮을 수 있다고요. 큰 게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작은 것을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해요. 누가 더 커요? 똑같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질은 작은 것이 큰 거를 덮을 수가 없어요. 큰 게 작은 것을 덮을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뭡니까? 영이에요. 영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뭐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네,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당 갸우뚱? 그러면 아직 안 믿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감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충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믿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내 안에 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일을 아주 가르치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구도 한다? 나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또 하나,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일이란 뭘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또 2단 3단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뭘 마무리 못했죠? 땅끝까지 복음이 안 전파됐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지점까지만 전파되었냐면은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또 이스라엘 북부 지역까지는 전파가 됐어요. 또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 뭐 요단강 건너가서 뭐 약간의 이방 두로와 시돈 지역 또 그런 지역까지 다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 끝까지는 안 갔잖아요. 더 큰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교회를 주셨어요.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더 큰 일을 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마무리하지 못한 더 큰 일을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딱 넣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김기일 지사님 운전하면서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책상에서 일하면서도 더 큰 일을 하시고 또 가르치면서 더 큰 일을 하시고 다양한 방법에서 더 큰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보세요. 이렇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시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은 구하든 내가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고 해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더 큰 일에 대한 영광이에요.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할 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더 큰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거지만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 누가 영광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기득권이라고 해요. 내가 이 정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했다. 누가 영광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더 큰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내 직업을 통하여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또 어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소하게 작은 것 하나가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이 여러분 더 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 아름다운 더 큰 일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